이 시간 우리 함께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쪽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기적이 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적이 되라.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기적이 됩시다. 내가 기적이 되자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에서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큰 고민 중에 하나죠. 신앙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멀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신앙의 괴리를 느끼게 되고, 사실 거기에서 우리가 많이 실망들을 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하는 이유들이 바로 때로는 그런 데서 부분이 우리가 많이 나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불렀었잖아요. 성경은 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멈추지 말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어떤 상황이라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처럼 피곤하고 지쳐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이 늘 언제나 올라가셔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주님 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를 우리가 멈춰야 할 것 같은 그 순간, 그렇죠? 때로는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기도가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어떻게 보면 더 기도를 붙잡아야 되는 순간이고 더 기도를 해야 되는 순간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도 말씀드린 대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을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리라.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 때가 우리의 때와 맞지가 않아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늘 고민이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의 괴리와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주님은 나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죠. 요즘에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이제 이단의 문제들이 갑자기 막 크게 일어나기 시작하고 막 있는데, 사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늘 언제나 기도를 하면서 이단의 세력들이 무너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고 보면 여러분들 영원한 이단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문선명이 그렇게 호령을 해도 문선명이 죽고 나니까, 물론 아직까지 통일교가 여전히 뿌리가 남아있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전과 같이 문선명이 살아있을 때처럼, 옛날에 박태선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안상홍이 살아있는 것처럼, 물론 지금 장길자가 살아있어서 또 엄마가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긴 하지만, 이렇게 교주들이 사라지고 나면은 문제가 좀 이렇게 잦아들게 되죠. 물론 또 다른 그런 세력들이 나오긴 하지만, 많은 경우 이렇게 이단들이 일어나고 또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경우는 그래도 교회와 성도들이 이단이 이 땅 가운데 발 못 붙이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나라의 민족도 마찬가지게 또 여러 가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세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열방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7,000명의 사람이 남아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고 계시고, 보이지 않지만 때가 되면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지금 제가 우리가 우리 금요철야 예배 때 계속해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있는 그 예가 하나가 뭐냐면 몇 주 전부터 제가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춘 사건, 그죠? 그 사건 기브아 골짜기와 아얄론 골짜기에 태양아 달아 너라 머물러라 했던 그 이야기를 조금 우리 금요일 날 밤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상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적은 딱 한 번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죠. 우리도 지금 기도하면 달과 태양을 멈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게 참 어렵죠, 그죠? 멈추지 못해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죠? 근데 역사상 딱 한 번 있는 일을 내가 해서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게 좀 머뭇거려지고, 이렇게 얘기도 못하고 저렇게 얘기도 못하고 그냥 이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게 낫겠죠, 그죠? 사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대답을 안 하고 그냥 생각하시고 계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춰라 라고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자, 그래서 진짜 태양이 멈추고 진짜 달이 멈출 수 있느냐? 역사상 이 일은 딱 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으로서 동일한 일은 역사상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못해서 그런 게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에 오늘 2023년도 우리가 3월 오늘이 며칠입니까? 10일이죠. 10일 날 이 저녁 시간에 태양이 딱 멈추고 달이 멈추느냐?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태양을 멈추라는 선포를 한다 할지라도 태양이 그렇게 쉽게 멈추거나 오늘 이 시간에 딱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하는 선포가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진짜 한번 믿고 한번 기도해 보시죠.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만약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것이 잘못된 걸까요?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겠죠.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믿고 100% 신뢰하는 마음으로 조금만큼도 정말로 의심이 없이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시고 달을 멈추시지 않으실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응답이 안 된 걸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멈춰야 되느냐?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태양이 여전히 떠 있고 내려가고 달이 또 뜨고 또 지고 뜨고 지고 뜨거워지고 이런 일이 우리가 멈추라고 아무리 선포를 해도 믿음을 가지고 해도 안 멈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기도 해야 할까요, 안 할까요? 만약에 정말 필요한 일이라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겁니다. 비록 태양이 멈추진 않을 수 있어요. 그죠? 태양이 멈추진 않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필요한 거예요. 태양이 멈춰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만약에 지금 여호수아가 태양이 멈춰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가 기브온 골짜기와 아얄란 골짜기에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싸우고 있는데 이 아모리 족속과 싸우고 있을 때에 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라고 기도했던 것일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데 뭐 때문에 시간이 없는 겁니까?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죠. 그럼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포해서 기도를 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달도 멈추지 않고 태양도 여전히 지고 계속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단순하게 태양과 달을 멈추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으시죠? 아멘이시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 태양이 멈출 수만 있다면 이 싸움에서 오늘 승리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면 태양이 비록 멈추지 않고 달이 멈추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방법으로 아모리를 이겼다면 그거는 뭡니까? 응답된 거죠. 내가 원하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건 아니지만 우리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라는 것을 멈추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태양도 멈출 수 있고 달도 멈출 수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역사할 수 있고 지금은 안 이루어질 수 있지만 다음에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오늘은 안 돼도 10년 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방법들에 있어서 우리는 생각할 때 태양이 안 멈추네,
달이 안 멈추네, 이러니 우리는 실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죠.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는 것은 우리의 주권에 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일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태양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을 믿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태양, 달,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단순하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기적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를 원하시는 거겠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태양을 멈추시기도 하시지만 그보다 더 많은 방법으로도, 더 창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것보다 더 많은 역사들을 이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덜 역사하셨을까요? 자,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누가 경험했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죠. 태양이 멈추는 일도 경험했죠. 자, 그러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일은 작은 일입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일이 작은 일입니까? 태양이 멈추는 일이 큰 일입니까? 어떤 게 큰 일이고 어떤 게 작은 일일까요? 똑같은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작은 일일까요? 큰 일일까요? 태양이 멈추는 일이 큰 일일까요? 작은 일일까요? 똑같은 거예요. 왜요? 누구에게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쉽고 태양을 멈추는 일이 어렵고 이러시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태양을 멈추실 수 있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했던 겁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종류는 다르지만, 경험은 다르지만,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이 여호수아는 무엇을 경험했던 겁니까? 작고 크지만, 어떤 거는 때로는 작게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일은 때로는 크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 모든 일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마다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주님을 믿고 따르면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 지도자가 될 때에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극히 담대하라. 왜 담대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일을 지금도 만들어서 지어서 성취하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태양이 지금 당장은 머무르지 않고 달은 지금 당장 멈추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혀 다른 새로운 창조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한다면, 하나님, 태양을 멈추실 수 있는 하나님, 달을 멈추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내 인생 책임지실 수 있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여호수아의 믿음이 태양을 멈추게 한 걸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태양을 멈추게 한 걸까요? 둘 다죠. 정확하게 말하면은 여호수아의 믿음이 멈추게 한 건 아니죠. 여호수아는 뭘 한 겁니까? 멈추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수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이런 권한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선포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한 분을 향한 뜨거운 마음인 거죠. 우리의 기도가 실패하지 않고 태양도 멈출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되는가 안 되는가? 이렇게 되면 될까? 저렇게 되면 될까? 그것을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누구를 기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것이죠.
태양이 뜬다 해도 태양이 진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은 변함이 없으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태양을 멈춰라, 달이 멈춰라 했는데 응답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오늘 응답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실망이에요. 하나님 실망입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자격이 있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건 뭐냐? 어떤 것에 대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 늘 말씀드리는 얘기이지만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 기회들은 언제나 위기 속에서 탄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기회는 어쩌면 기도하기 어려운 가장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경험할 수 있는 그때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에게 태양이 지려고 여호수아가 지금 싸움에서 그 골짜기에서 해가 지고 있는 걸 봤죠. 그러면 해가 지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그 의미상으로 보자면 지금 모든 것이 이제 어두워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어두워지고 있는 그 순간에 태양이 멈추게 되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두워지고 있는 그 순간이야말로 무엇을 해야 될 시기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태양이 지고 있는 것 같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이 연약해지고 있는 것 같다면, 내 삶이 지금 뭔가 힘이 빠지고 있는 것 같다면 그 순간이 우리가 뭘 해야 할 시기일까요? 기도해야 할 시기인 거죠. 지금이야말로 붙잡을 때인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나누는데요. 모세의 일생일대의 가장 큰 위기가 언제였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언제였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때였다고 생각해요. 이미 광야에 나온 이후에는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돌아가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실제로 돌아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가장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어려웠던 때가 언제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출애굽했던 바로 그때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초기였잖아요.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고 나오는 것은 맞는데 앞에 뭐가 딱 막혀 있는 겁니까?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출애굽해서 있는데 지금 사면초가가 이런 사면초가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면 죽고 앞으로 가면 빠져 죽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지금 가장 어두울 때죠. 가장 힘들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모세가 뭘 외치냐면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지만 모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절실했던 사람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은 사실은 모세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모세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 상황에서 모세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야, 도망치자, 이거였을지도 몰라요. 알아서 살아라. 왜냐하면 앞으로 가도 빠지고 뒤로 가도 죽으니까 이때는 서로 도망가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살아남는 사람은 살아남는 거고 죽는 사람은 죽는 거고요. 그죠? 항복해서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든지 이거는 누가 결정해야 될까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각자가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 각자가. 모세가 이렇게 하자고 해서 될 일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정말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모세는 아무것도 안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을 결정을 해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서 있지는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자.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선택 상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만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결정하게 되었던 겁니다. 누가? 모세가 결정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싸우실 것을 믿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자.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자.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방법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홍해가 갈라지는 거 여러분 상상했을까요? 뒤로 여러분 다가오고 있는 마병과 이 애굽의 군사들을 불기둥으로 막아주실 것이라고 여러분들 기대했을까요? 전혀 기대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어떤 방법을 기대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이 위기 속에서 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큰 문제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비례한다고 생각해요. 따라합시다. 비례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문제에 비례한다. 만약에 우리의 문제가 크다면 하나님의 능력도 크게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크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작지 않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위기만큼 큰 하나님의 역사도 바로 그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입을 크게 열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누가 보면은 아유 그게 되겠어? 아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루시고 안 이루시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시니까. 우리는 이렇게 준비했어도 하나님은 저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으시니까. 그러나 그 능력을 누가 갖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여러분, 애굽의 힘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홍해를 가르셔요. 불기둥으로 애굽의 군대를 막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가 그 파도치는 그 힘이 컸을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갈라내는 힘이 컸을까요? 홍해가 바닷물을 막 홍해 바닷물이 막 치는 그 파도의 힘이 셌을까요?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갈라내시는 힘이 셌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힘이 더 세죠. 그래야 막죠. 그러니 여러분, 태양이 지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 힘이 사라져 나갈 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더 커져 나갈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역사하실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은 그렇게 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기적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도 기적이 필요하고 또 우리 교회 위에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간절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기적이 되라라는 제목을 했어요.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하죠. 이런 기적이 홍해도 갈라졌으면 좋겠고, 아멘. 또 태양도 멈췄으면 좋겠고, 또 달도 멈추면 좋겠고,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고, 저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께는 그 기적이 아무것도 아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태양을 멈추시게 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계시는 그 기적의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건 기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그것이 기적일까요? 아니죠. 우리에게는 기적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측면에서 보자면 그건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도 기적이고, 무리를 걷는 것도 기적이고, 태양이 멈춘 것도 기적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기적이죠. 다 우리의 측면에서 보자면.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가정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 때로는 기적처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내 남편과 내 자녀가 변화된다고, 그거 기적이죠. 그죠? 그것만큼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정말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업이 잘 되는 거 기적이겠죠. 우리의 직장이 잘 되는 거 기적이겠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거 기적이겠죠. 기적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측면에서 보자면 기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자면 그건 일상이에요.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은 있어라 하면 있어지는 거고요. 변화되라 하면 변화되는 것이고요. 이게 어려운 분이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진짜 기적이 필요한 게 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기적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적을 맛보고 기적을 체험하길 정말 원한다면 정말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기적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저와 여러분이 기적이 되어야 돼요. 무슨 기적이 되느냐? 이런 상황에서, 저런 상황에서, 태양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캄캄하게 만드는 어둠 속으로 우리의 인생을 몰아넣고 있을 때, 문제가 다가오고 있을 때, 변화되지 않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적.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가 기적이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은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너희 인생 가운데 먼저 기적을 좀 체험해라. 나를 좀 믿어라 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근거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아니, 우리의 삶의 데이터로 믿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뭐 어떤 부분으로 믿겠습니까? 보여지는 것으로 믿겠습니까? 뭘로 믿을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아무것도 우리가 바라볼 게 없는데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데요, 여러분. 아무것도 여러분들 저희가 손 내밀 데가 없는데 도대체 우리가 믿을 구석이 없잖아요. 믿을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이걸 믿을 수 있다는 게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 기적일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따라합시다. 스스로 기적이 되자. 여러분, 불평할 수밖에 없을 때 감사를 써내려가는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 주님을 희망할 수 있는 기적.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을 때 다시금 꾸역꾸역 믿음을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기적. 사랑하는 여러분,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 전에 여호수아는 선포해야 하는 기적을 먼저 체험했어야 돼요. 달아 멈춰라, 태양아 멈춰라, 이걸 선포할 수 있는 기적.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됨을 너희들이 알지어다. 선포할 수 있는 기적. 아무나 그걸 선포합니까? 아무나 그걸 선포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냥 막 하나님이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막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그게 선포가 참 은혜로운 일이지만 때로는 두려운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라고, 그죠? 그래서 그것이 늘 언제나 우리에게 머뭇거리게 되는 일들이에요. 사실은 선포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지금 뭐 아시는 분들은 이제 다 기도의 제목들을 다 알고 계셔서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나누고 해서 이제 우리 교회를 지금 우리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 여기를 갖다가 계속 우리가 있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만이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여기 들어와서 처음에 인테리어 할 때 우리 돈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우리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제 빈들에서 막 시작해가지고 여기 처음 들어왔는데 그때 우리가 여기 좀 비싸게 들어왔어요. 최고 비쌀 때 들어왔는데.
겁도 없이 사실 들어왔어요, 여기를. 그런데 그때 들어갈 때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아도 주님은 채우십니다. 그랬더니 정말 주님이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그 믿음을 다시 가져야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은 하셔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능력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광야에서부터 지금까지 경험하게 하셨어요. 이 말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하고도 그때 주일날 얘기했지만 절대 무슨 뭐 어떻게 무리해가지고 뭐 우리 어떻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멈추지 않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는 입을 좀 크게 열기 시작했어요. 제가 입을 좀 크게 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채우셨던 거에 10배 이상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렇게 제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뭐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뭐 내 통장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 주님이 아시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에 우리가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하나님이 또 때로는 기다리게 하실지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앞서 나가려고 막 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가만히 하시면 멈춰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또 주님이 때가 되면 가야 되겠죠. 중요한 건 이거죠. 결국 필요한 게 뭐냐? 내가 기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걸 믿는 기적이 내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으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실 수 있으십니까? 그 기적이 내게 일어나야 돼요. 내가 기적이 되어야 돼요. 내 안에서 먼저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기 이전에 내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야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인생 가운데도 머자나 홍해가 갈라지게 될 것이고요. 불기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필요하다면 때로는 하나님이 태양도 멈추시는 것 같은, 또 달이 멈추게 하시는 것 같은, 오병이어가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적처럼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기적이 되겠습니다. 내가 기적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이 되어지는,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